오늘 말씀은 우리 사사기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 말씀,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시스보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더한 지 300년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더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분별하시옵소서 하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입다라는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입다가 지도자가 되어서 암몬과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상태에서 입다가 전쟁을 피하려는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평화 사절단을 암몬 왕에게 보냈죠. 그래서 보내서 의견을 전했어요. 나는 너하고 원수진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냈죠. 그리고는 전쟁이 불가하고 암몬 왕 너희가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제일 처음에 뭐였냐면 역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암몬의 땅을 침범한 적이 없다. 우리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의 땅을 우리를 뺏었지 모압이나 암몬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다툼도 갖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안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암몬족의 영토를 우리가 차지한 적은 없다. 그리고 지금 차지하고 있는 영토도 역시 암몬족의 영토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 23절부터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이니까 우리 여호와께서 당연히 우리 땅을 갖게 하셨을 거고, 또 암몬족은 그 그모스 신이 너희들의 신이라면 그 신이 그 땅을 갖게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갖게 하신 거다. 너희들은 너희 신에게 가서 얘기를 할 일이지 우리에게 할 얘기가 아니라는 신학적인 이제 근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의견이 뭐냐 하면은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저기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건을 이 입다가 끄집어내어 가지고 암몬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 발락 왕보다도 더 잘난 게 뭐가 있느냐? 발락은 그 당시에 한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대단한 모압 왕이었는데, 암몬 너는 여기 보면 이름도 안 나오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왕인데 네가 발락보다 더 세냐? 더 나으냐? 발락조차도 우리를 공격을 안 했는데 어찌 감히 네가 공격을 하느냐 하는 이런 개인적인 어떤 역량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25절에서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암몬 왕의 이 감정을 쓱 건드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가 내세우는 논리는 뭐냐면 26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점령하고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됐다고요? 예, 이정원 집사님이 제일 먼저 대답했어요. 300년이나 지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길르앗 땅을 300년이나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 아무 이야기 한마디도 없다가 300년이 지난 이제 와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내어놓으니 이게 말이 되겠느냐. 어때요? 입다라는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좋죠. 마치 우리나라가 독도는 누구 땅? 우리 땅. 독도 행정으로 할까요? 그럼?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 그런다. 우리가 지금 이 독도는 누가 살고 있어요? 일본 사람이 살고 있나요? 한국.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이 살고 있고 독도 경비대 수비대에서 지키고 있고 우리 해군 함정이 독도를 갖다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럼 이게 누구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해서 내놓으라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 한국. 그런 저기 암몬은 누구? 일본. 그럼 말이 되겠어요? 300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토 이 점유권에 대해서 길르앗 땅에 우리 이스라엘이 벌써 300년 살고 있는데 설사 뺏었다 하더라도 30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땅 내놓으라면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논리를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얘기가 뭐냐면 27절, 28절 그 뒤에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안 듣는다면 할 수 없이 싸우자 그러면. 근데 싸우기는 싸우는데 28절에 보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죠. 27절에 보니까 원컨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하고 우리 사이에 누가 옳은가를 좀 판단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암몬 왕이 그 모든 제안을 거절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뭐 하게 될까요? 전쟁밖에 없어요. 이제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9절에 딱 들어가니까 드디어 전쟁이 딱 벌어지기라고 결별되고 전투태세로 딱 갖추어지는데 29절에 딱 시작이 뭐냐면 이에 이렇게 되니까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게 쫙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오은근 집사가 안 했다 이거야. 지금까지는 그냥 입다하고 이스라엘 이 길르앗 장로들 자기네끼리 지도자 세우고 입다 스스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편지도 자기가 보내고 싸움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깨어졌는데 그리고 전쟁이 막상 딱 되니까 그들의 고통을 인해서 근심을 하던 하나님께서 몸살이 나셨다. 이거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드디어 싸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온니엘은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이기죠. 또 우리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었죠. 그죠? 앞으로 여기 삼손에게도 우리가 다음 이제 13장 넘어가면 삼손 할 텐데 삼손에게는 영이 제곱만치 3번씩이나 들어갔어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잠깐 가셨다. 이놈이 좀 급해지면 또 가서 들어가지고 3번씩이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3번씩 들어갔느냐? 우리가 조금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온니엘 시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한테 딱 들어가니까 온니엘 자신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싸움을 해서 이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들어갔던 이 기드온, 우리가 생각했던 기드온에게도 영이 들어갔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면 늠름하게 싸워야 될 텐데 기드온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죠. 양털 손뭉치가지고 적게 해주세요, 말게 해주세요. 그래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럼 너 적진 한번 들어가 볼래? 가봤더니 뭐 벌떡덩어리가 하나 굴러들어오고 꿈얘기하고 전부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하나님의 영이 힘빨이 없어지는지 인간들이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힘이 영향을 못 받아요. 삼손한테 가면 더해요. 삼손한테 가면 하나님이 신이 들어갔는데도 이 사람이 어떻게? 여자한테 가서 그렇죠. 뭐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나서 놀다가 또 큰일 났냐면 하나님이 신을 또 넣어줘요. 그럼 정신 차려야지. 그러다가 또 가서 또 딴짓을 하고. 그럼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요즘 성령 받은 사람하고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 그죠?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 보면 이런 게 나요. 그럼 오늘 입다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지금 하나님의 신이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들어갔어요.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읽어보시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뭐 좀 이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와 길르앗 미스바에 이르고 사람들을 이제 신이 들어오고 나서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길르앗 사람, 므낫세 사람을 막 모으는 거예요. 요 29절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군을 이제 동원령을 내려서 이제 미스바에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다 모아놨어요. 자, 이렇게 모아놓고 나서도 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등학교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서원했다. 서원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죠. 자기 소원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다시 말해서 내가 이기기만 한다면, 주께서 저 자식들을 나한테 붙여가지고 저 암몬 자손들을 내가 이기기만 한다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어떻게? 여호와께 돌릴 것이, 돌린다는 거예요. 바친다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누가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입다가 지금 왜 이런 약속을 할까요?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당연히 지려고 번제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지금 들어가 있는 입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있잖아요. 일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묘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이럴 거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는데도 꼭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우리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이 사람이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멋대로 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욕대로 하다가 결국은 왕이 되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는 이런 일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합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당연히 더 좋아지고 모든 것이 은혜로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영을 보내실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를 갖다가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잠깐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거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시면은,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달라지길 간절히 바라죠. 그것이 사실은 원한이 뭐냐면은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성령의 지도와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힘을 못 발휘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더 이걸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사람을 자동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절로 사로잡는다, 이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뭔가 막 금방 뭐가 쏟아질 것 같은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성령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무조건 순종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감동에 이끌리고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면 지혜를 따라가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다른 말로, 성경에 나오는 말로 성령의 지배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고 뭐가 되냐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가득 찼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하면 이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게 되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또렷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더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사실 성령이 충만해.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뭔가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있어요. 그럼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니까 또 성령 끌림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오늘 이 우리가 말하는 입다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는데도 달라지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하심을 거부하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성령께서 임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임하신 성령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대로 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성령 달라고는 다 하는데 성령을 순종하는 우리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 않은 신비로운 일인데 그것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순종을 하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자, 입다에게는 드디어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이 사람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세운 지도자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모았는데 군사가 많았는지 적었는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29절에 하여튼 모았어요. 그리고 암몬족사하고 딱 있는데 입다가 서원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원을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 뭔가를 간절히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드리고 싶은 뭘까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하니까 이기게 해달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영이 임한 것을 입다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 그거조차도 모르겠어요. 입다가 지금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왜냐하면 말씀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 임했다면 서원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입다는 드디어 서원을 합니다. 이 30절의 서원을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이게 뭐 전쟁을 해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하는데 환영을 다 하죠. 지금 싸움터에서 싸우고 이기고 고향으로 돌아오면 당연히 환영을 할 텐데 자기 집에서 문 앞에서 나와서 환영을 하는 그 첫 사람이란 말은 없죠. 처음 나오는 그를 갖다가 반드시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 이것이 말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즉흥적인 서원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의 종이다. 그래서 서원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열심으로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들어주시고 또 서원을 대로 이루어 주시더라. 뭐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이 입다가 서원하는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만약에 자기가 자기 집에 가는데 자기 문 앞에 누가 나와 있겠어요? 돼지가 나와 있을까? 돼지가 환영을 하러 나오겠어요? 아니면 자기 집에서 키우던 양이 나와서 환영을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누군가 사람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여기 성경 원어에 보면 문 앞에서 영접하는 글을 이렇게 하는데 이 글을이라는 게 사람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여튼 뭔가를 이제 글을이라는 것은 영접을 하는 그 자체를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영화를 살짝 바꿔가지고 아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양을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그렇지 않아요. 전쟁을 하고 올 때에 승리한 군사와 장군들을 환영하는 것은 여인들이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여인들이 다 환영을 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다 싸움터에 나갔으니까 애들이나 여인밖에 없어요. 그러면 입다에게는 집에서 환영 나오는 여인이라면 누구겠어요? 딸 아니면 아니 와이프예요. 최경욱 집사님 아니면 하영이 뭐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최유정 집사님이 번제하겠다. 그럼 누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와이프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랬는지 모르겠네. 예, 딸 나오면 안 돼. 제발 와이프가 나왔으면 좋겠네. 이랬을 줄 입다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서 그 서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자가 나오면 틀림없으니까. 근데 이런 서원을 하여튼 했어요. 그리고 번제물을 어떻게 하는 거죠? 번제는 담에다 올려놓고 나뉘어 불살 태워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약속을 하고 이제 32절에 드디어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32절하고 33절에 보니까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네. 아로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하고 전쟁 싸움의 기사를 한 2절에 거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참 가만히 보면 어떻게 지금 이 입다가 세워지고 일으켜지고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전쟁을 하고 암몬 족속하고 협상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봐서는 기드온처럼 전쟁 스토리가 많이 기록될 것 같은데 성경은 단 2절. 그리고 뭐 입다가 어떻게 싸웠는지도 없어요. 아무것도. 다만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그들의 손에 붙였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무슨 놈은 전쟁이 지금 제일 처음에 뭐서 한번 가만 생각해보세요.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왔어요. 이스라엘은 장수도 없이 길르앗 장군들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딱 서 있어요. 장수도 없어. 자, 저들이 공격해오면 크니까 이 장수를 누구를 할까 고민하다가 불량배를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끌고 와가지고 지도자를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과정 쭉 펴보면은 이 싸움이 뭔가 치열하고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기록이 장황하게 쓰여야 될 텐데 성경 이 저자는 단 2절에 그치고 말아요. 그러면서도 그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은 싸움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여호와 손에 붙이고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을 할까? 선생이 정말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싸움이 한참해서 뭐 삼손처럼 나귀턱 빼가지고 뭐 1000명을 죽였네. 뭐 아니면 기드온처럼 뭐 세나와 살문나를 갖다가 뭐 목을 어떻게 치고 아들 보고 치라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건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사람. 제가 보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 사사기서의 저자가 입다 이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전쟁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도 아니었다는 것이고 입다 너는 하나님 관심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끝내셨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드러내놓고 싶은 것은 입다가 사사이긴 하되 그 사람의 부족한 점, 그 다음 그 사람의 불법, 그 사람의 잘못된 것, 그 사람의 어리석은 것 이런 것만 자꾸 드러내놓고 싶어요. 이제 그것을 쓰기 위해서 전쟁 기사를 단 2절을 끝내고 나서 31절부터는 입다가 무너지는 비참한 현실에 가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자는 벌써 성경에 보면 자기 의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입다는 성공한 사람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고향에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쫓겨났는데 동네 불황배로 그래서 아주 산적두목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해적이 바다에 간 까닭 아세요? 해적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해적이 바다에 가서 고래를 잡으러 가요. 왜냐면 고래 얘기 왜 하나? 고래가 태종 이성계가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선을 만들었는데 명나라에다가 이제 나라 이름하고 옥세를 좀 받아야 돼.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나라 이름도 못 정했어요. 당시는 옥세도 못 만들어요. 근데 사신이 갔다가 옥세와 나라 이름을 받았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받아왔어요. 배가 타고 오다가 고래한테 습격을 받아가지고 고래가 옥새를 들랑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나라 이름 조선만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태종한테 가서 나라 이름만 하는데 옥새는 해적들한테 습격을 당해서 잃어버렸다. 이렇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실주권에서 고래가 먹었다. 이래가니까 그게 이제 옥새를 찾아오는 사람은 이래 되니까 해적 산에 있는 산적이 그 얘기를 딱 들었어. 야, 고래 잡기만 하면은 옥새를 찾게 되면 부자가 된다. 우리 산적질 안 해야 된다. 하니까 산적들이 고래를 잡아서 이 옥새를 찾으려고 바다로 가는 거예요. 스토리 내용이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재밌습니다. 이 얘기 할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드디어 여기에 이제
이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자, 4절서부터는 입다가 전쟁을 끝내고 드디어 전쟁이 끝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미스바라고 동네로 돌아옵니다. 막 군인들이 돌아오니까 온갖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입다가 이겼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환영하는 소리가 막 나는데 입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게 머리에 계속 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발 마누라가 나와야 될 텐데 이러고 있었을까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 생각하고 미스가 자기 집을 딱 나오면 누가 나와? 무남동녀. 딸이 나왔어. 딸이 둘 딸은 하나인데 그 딸이 딱 나와서 소고 조그마한 이 북인데 기타 같은 조그마한 등등 그걸 따라서 아빠 화장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야, 이때 입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 35절 우리가 입다의 심정을 한번 돌아가고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의 서원의 결과가 좀 비참하게 된 것이죠. 자, 입다가 그렇게 입다가 얼마나 지금 통곡한지 몰라요. 입다가 어리석었을까? 참 이걸 몰랐을까요?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이고 딸이 나와서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자,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 근데 36절에 해답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앞에서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아버지 손에게 옷을 사주셨음이니이다. 뭐요? 이 아버지가 나 이제 죽었다. 너 때문에 네가 왜 이러냐 이러고 하니까 딸이 뭐라냐.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안 번졌으면 눈치 났잖아요.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하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난 죽겠다. 문제를 마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기 성경할 때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딸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효도한 것처럼 지 말고 효도를 해야 된다. 이런 절규를 늘 했어요. 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35절 심정으로 참담해. 내가 더 참담하더라. 그 설교를 들을 때. 입다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입다의 이 서원을 우리가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입다는 지금 하나님의 신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신이 자신에게 임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드디어 암몬과 협상을 하면서 어떡하든지 전쟁을 피해보려고 했는데 전쟁을 하게 됐어요. 자기네 군사와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유린했던 암몬과의 싸움에서 적어도 이긴다는 이 확신이 쓰질 않는 거예요. 기도는 의심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계속 너는 이길 수 있다. 내가 증거를 보여주마. 적진에 한번 가봐라. 듣고 와서 어떠냐 하니까 기도로서는 의심을 하지만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입다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하고 협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보기에는 서원인 것 같지만 서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전쟁 이기게 해주시면 어떻게 이게 내가 사람을 드리겠다. 지금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면 나도 이거 하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따를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협상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나한테 반대 급부로 해 주셔야 된다는 협상을 하셨어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면 이 마음의 중심을 아셨다면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아니지. 아무도 안 나오게 했었을 짐승이 나오도록 했을 수가 있겠지. 당연히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뭔가 문제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어떤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 이 입다의 서원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런 점이 있어요. 우선 입다의 서원은 신앙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트러블이라고 하는
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서원을 하는 것은 불신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지. 우리가 서원을 하는 것은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불신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지. 대다수의 믿는 자들이 쭉 나 뭘 하겠어, 나 뭘 하겠어. 이거 전부 다 불신. 예를 들어서 폐암에 걸려서 죽게 된 어떤 젊은 청년이 이거 낫기만 되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섬기겠습니다. 그 어머니도 주여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폐암만 낫게 하고 이런 기도를 해요. 나왔고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회자만.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제일 돈 안 드니까 목회자를 보내는 건데 그것도 틀렸지만 대개의 그런 것이 이것이 뭐냐면 병을 낫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립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뭐냐면 그의 서원은 이 사람이 말해 입다의 서원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의심의 언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언어라는 거예요. 의심이 되니까 하나님 이거 갖다 바칠게 하나님 이것도 바칠게 하는 의심의 말이라는 것이 이 서원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서원을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하는 용기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할 테니까 알아서 한번 해주세요 하는 비겁하고 겁쟁이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입다의 서원을 보면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덜컹 무모하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 입다는 이거였을지 몰라요. 백성들의 이 군사들의 마음을 쫙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이런 서원을 딱 하고 자 봤지 이제부터 싸움 잘하자. 만약 그런 거였다면 입다는 더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불황자에서 지도자가 되니까 이제 자기가 별 볼일 없는 자에서 정말 위대한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은 야망 때문에 지금 이런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노바디가 쌈바디가 뭔가 되어보려고 하는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서원이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협상을 했죠. 더군다나 이 친구가 만약 제물을 드린다면은 다른 걸로 해야지 타인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자기가 제물을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물을 다른 사람을 지키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의 생사는 다 내는 거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들께 참 답답한 것은 이 서원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인 모세오경이 어긋나는 것이에요. 모세오경 이 율법에는 말이죠.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이 있으리라 말이에요. 절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압이 섬기고 있는 이 암몬이 섬기는 그모스 신들은 이들은 사람을 번제로 하는 것이 이것이 기본이에요. 입다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고서 그모스 신을 섬겼던 모압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불신하고 자기 멋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소원이라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여기 심각한 문제예요. 신앙적으로 전혀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 참 안타까운 것은 입다가 그런 소원을 만약 했다면은 입다는 불황자로 율법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서 입다씨 잠깐만 입다씨는 지금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건 율법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소원을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율법에 없는 걸 어떻게 소원할 수 있어요? 취소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제사장들도 있었을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알면 도피성이 각 지파마다 있었죠. 제사장들이 다 흩어져 있었죠. 제사장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 당시에 율법을 아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들이 아무 말도 해서 억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회가 완전히 이제는 이방 문화에 가나안 문화에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화시키고 여호와화시켜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될 이 사람들이 도로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화가 되고 말았다. 이방화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어졌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아무도 거기에서 막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소원이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이런 일을 가져왔다. 참되고 바르지 알지 못하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사실. 그런 신앙은 오늘날도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신앙이 제대로 무엇이 신앙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다 보니까 엉뚱했어요. 평생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데 천만에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기도해 주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홀딱하면서 20명 되는 아들 자부 다 기도하고, 손자 며느리 다 기도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의미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입다에게, 우리가 입다를 보면서 너무 두려운 사건을 보고 있어요. 입다가 만약 율법을 알았다면 이런 걸 하지 않았겠죠. 만약 입다가 잘못된 것을 누군가가 이야기해 줬다고 한다면, 할 수가 있었다면, 바른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제대로 얘기를 해 줬더라면 입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원을 해서 딸을 죽이는 비참한 현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다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를, 그러면 불행도 없어지고 입다는 세워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생명을 준다는 얘기가 그런 것이에요. 만약 이 법을 알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누가 입다 잘못했다 그러면 입다가 시끄러워, 난 그래도 드릴 거야, 이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입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고, 하나님 이 서원, 제가 너무 무지해서 이런 서원을 들었는데 저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 있는 것 다 드려도 좋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으면 딸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아마 그런 소원 취소했으면 딸이 나와서 기분 좋게 허구했을 거고, 와이프가 나오면 하다가 열심히 알았어 잘 들었을 거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런 현실이 바로 이 입다의 비극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시대적으로 이스라엘의 비극이었다. 그러니까 이 딸은 결국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딸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미안한데 내가 처녀로 죽게 생겼으니까 2달만 산에 올라가서 애들하고 놀다가 오겠어요. 이건 효도가 아니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진짜 알았다고 하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있고, 하나님 이 종국을 살려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채워지게 된다, 이렇게 기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물이 번제가 되니까, 하나님 제가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드려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번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마 신앙에 있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고 하나님께 번제물이 된다면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런데 이거는 친구들 데리고 2달 동안 처녀로 죽은 게 억울하게 가서 시큰 놀다가 2달 지난 다음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 고사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2달 지나가지고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시큰 놀고 뭐 곡하고 울고 그러다가 내려와서 번제를 다 합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 40절 한번 볼까요? 39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39, 40 시작.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성에 주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왜 틀려? 나흘씩. 가서 뭐 애곡 뭘 할까요? 슬퍼하는. 여러분들 만약 이스라엘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가면 뭘 애곡을 하겠어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이 성경에 은근슬쩍 이렇게 보면 이런 글이 있다는 거예요. 처녀 귀신을 위로하러 가는 것이죠, 이게. 그죠?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가서 애곡을 왜 하는 것이겠어요? 아마 여러 가지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그럴 거고, 아니면 정말 효성이 지극하다, 무지한 목사님들처럼 효성이 지극하다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율법을 아는 분들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참 일이 생기는 거구나. 이러면서 말씀에 더 가까이 간다고 우리가 후회하고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그죠? 이런 비참한 일이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딸이 죽었어. 자, 이게 이 딸은 지금 전쟁이 이겼고 뭐 이스라엘이 구했고 이게 관심이 없어요. 딸 하나가 그렇게 됐는데 그걸 번제를 들고 나서 그 하나님께 번제라는 건 제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너무 기쁘고 승리해서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승리를 이루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감사의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입다는 지금 날아갈 때 지금 찬양하라 내 영혼아 뭐 이러면서 온 백성이 손뼉을 쳐야 될 텐데 전부 치고 눈치 보는 것이죠. 이거 입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지 않겠어요? 승리의 함성은 돈 간데 없고 지금 처절한 비통함만 남은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중요한 것 같지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또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12장에 가면은 드디어 다른 일을 하죠. 12장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12장 1절에 첫 1절만 딱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12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영장을 들고 있어야지. 그죠? 지금 딸을 번제드리고 비통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마음 가운데서 지금 어찌할 거를 모르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나요. 에브라임 사람이 딱 나타나서 입다 앞에 딱 와서 이보게 아주 깔보는 투로 지금 말을 하거든. 이 말투가 너 왜 싸움하러 갈 때 우리 안 데리고 왔어? 왜 우리를 안 불렀어? 너만 잘났다고 너만 이긴다고 네가 훌륭하다고 지도자인데 네가 무슨 지도자야 이런 거야. 너희들 다 싹 쓸어버릴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누가?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리더하고 있는 중심 지파예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있었다고? 요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지금 땅도 제일 좋은 땅을 맞이하고 있는데 문제는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가 18년 동안 암몬족한테 고생을 했는데 입다가 전쟁을 할 때 가자 할 때 요 사람도 싹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입다가 승리를 하고 오니까 그때는 딱 나타나가지고 왜 데려갈 때 우리 얘기 안 했어? 지금 이러고 너 얘기할 공만 네가 다 차지하고 네만 잘났느냐? 너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지금 덤비는 거지. 에브라임 지파들은 이런 전적이 전에도 있었어요. 언제 그랬죠? 언제 그랬을까요? 기드온 때도 그랬죠. 그죠? 기드온 때도 그랬죠. 기드온이 전쟁을 하고 막 하고 오니까 가서 네가 왜 그랬냐 해가지고 장수 둘 그래 오래 파고 왜 그 바위에다 죽인 장수 둘 죽이고 나서 그때도 기드온이 똑같이 그랬어요. 그때 기드온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의 끝물이 우리 기드온 족속의 만물보다 더 훌륭하다. 우리가 가장 좋은 포도를 따봤자 니네들 다 따고 나서 쓰레기보다 우리가 못하다. 니네가 그렇게 훌륭한데 우리가 뭘 잘났느냐 하면서 에브라임을 무마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도망가는 그 당시에 이 동방 족속들 갖다 거기서 미디안 족속은 강에서 요단강에서 딱 지키웠어가지고 전부 죽였던 그 사건이 기억나잖아요. 에훗 시절에도 그랬어요. 저 왼손 사사 에훗 시절에도 그때도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꼭 시비를 걸어요. 근데 요번에도 나중에 이 삼손 넘어가가지고 이 뒤에 가면 에브라임 지파가 또 시비를 걸고 또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끊임없이 왜냐하면 누가 잘 되면 꼭 가가지고 에브라임이 왜냐하면 지가 지금 중심인데 남의 그러는 걸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사기를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렇게 하니까 입다가 너 싸우자고 갔다가 가만히 있었잖아.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무슨 소리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둘이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다는 기드온처럼 즉 감정이 격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입다는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전혀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래 군대를 못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전부 공격해버려요. 기드온 시절에는 에브라임하고 싸움 안 하고 화해를 했는데 입다는 전쟁을 해요. 누가 누구를 동족과 동족이 지금 싸우는 일을 벌어져. 그래가지고 몇 명이 죽느냐? 42,000명이 몰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몰살을 당한대. 그리고 싸우다 보니까 또 싸움의 배경이 보면은 이 4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4절에 보면은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 사람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입다 보고 하는 거예요.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니네가 우리 데이트가 쫓겨나서 도망가는 놈, 니네는 우리한테 쫓겨난 놈들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에브라임도 성질을 돋구니까 입다가 싸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근데 이기고 나니까 에브라임이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려면 이 땅이 길르앗 땅에까지 왔으니까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에브라임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동편 길르앗에 싸우다가 도망을 하면 강을 건너서 자기 땅으로 가야 되겠죠. 요단강을 건너는데 전에는 요단강 서쪽 유대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싸우다가 미디안이 도망가면 그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을 가야 되니까 에브라임이 지켰는데 이번에 거꾸로 에브라임이 도망을 오는 거예요. 유대안 가나안 땅으로. 근데 누가 지키고 있다? 입다의 군인들이 이번에 거꾸로 도망가는 에브라임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요단에서. 요단강. 그래서 지나면서 한 명씩 죽이는 거지. 저는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했어요. 미디안 종족이 도망가면 강에 딱 있다가 한 명씩 딱 죽이고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다 기도원 때도 그랬고 뭐 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지가 도망가다가 죽는 신세가 돼요. 그러면서 그 재미난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됐죠? 그 재미난 얘기가 뭐예요? 5절하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서 요단 나루터를 잡아 지키고, 자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보다 먼저 앞서서 요단 나루터를 지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도망가면 야쪽 건넙시다. 그렇게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아니라 야 너 누구야? 어느 나라 사람? 이스라엘 동족이니까 다 얼굴이 비슷비슷하죠. 경상도 사람이 턱이 길고 뭐 전라도 사람이 눈이 크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다 비슷하잖아요. 에브라임은 이거는. 그러니까 건너려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야 너 에브라임 사람 맞아? 그럼 아니 이런다 이거야. 그런데 말을 시켜보면 알죠. 너 에브라임 사람만 어디에? 이러면 이건 경상도 사람이네. 근데 너 에브라임 사람 맞지? 그러면 뭐라 카노? 이러다 덤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잡아내는데 6절에 보면 그 잡아내는 방법이 뭐냐?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자 너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요. 그러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바로 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바로 그 자리에서 건너가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때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은 중부지역에 자기네들 사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투리가 뭐냐면 이 시볼렛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다른 유대 사람들은 슈볼렛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슈이라는 발음을 못해요. 슈. 그러니까 시볼렛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러니까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아니. 한번 해봐. 그럼 근데 이 사람은 슈볼렛 이러면 사람이 사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 사람들 쌀을 보고 어떻게 하냐? 쌀 싸웠나 이러고 쌀 요거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은 쌀이라는 말 연습을 많이 해야 돼. 혹시 이런 경우가 생겨서 살 주세요. 당연히 죽는 사람입니다 이거죠. 바로 이런 내용, 요 내용이 바로 7절이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42,000명. 동족의 전쟁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입다라는 사람은 이래도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입다의 얘기를 이제 끝나면서 7절에 보면 입다가 딱 얘기가 끝나요.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에요. 보통 사사들이 되고 나서는 40년 평안이 있고 이러는데 입다는 6년 만에 평화가 끝나고 말아요.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입다는 틀림없이 사사는 사사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이고 하나님의 영까지 신까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 들어왔다고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더라도
사사로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 주시옵소서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성령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입단을 통해서 보면 이번에 입단은 절대로 별볼일 없는 집안에서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 성공했을 수 있어요. 적군을 물리쳤죠. 비록 딸을 그렇게 죽이긴 했지만 그 속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입단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랬을 거예요. 입단 정말 불량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은 반드시 지키는 정말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소원의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길르앗 사람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에브라임 완전히 쓸어버리고 세상에 뭐 이순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에게 너무 마음 아픈 것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 사사기에다가 사사로 세워놓았던 기록을 한 이유는 뭘까? 우리에게 그런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사를 잘 냉정하게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인간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쓰실 때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교회 나온다고 다 교회 나온 사람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좀 달라지길 원해요.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터치하면 여러분은 입다처럼 쓰임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쓰임,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되지 아니한 입다. 전혀 하나님께 귀의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해지지 아니한 이런 입다가 쓰임을 받을 때 입다 자신도 패망합니다. 절대 입다가 모르겠어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건 우리는 모르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 입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사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에 입각해서 올바른 성령. 그래서 말씀과 성령 이 둘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해요.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것은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이것이 나를 사. 오늘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 사로잡히면 무조건 이깁니다. 어떤 거든지 이깁니다.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되고 성령만으로서 물론 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입단을 마칩니다. 다음 13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삼손은 누가 하기로 했죠? 저거 먹고 살. 무거운 13, 14, 15, 16, 14 4개의 장에 걸쳐서 우리 삼손의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영화로 본 삼손과 실제로 성경을 보고 삼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입다에 대한 것을 아셨듯이 다음 주에 삼손을 공부를 하겠습니다.